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독교 안에도 부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적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또는 어떤 이런 성물 같은 것들이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뭔가 영험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차에도 십자가 장식물,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집에 십자가를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신비함 또는 영험함이 있을까 봐. 그걸 걸어놓으면 악한 신이 안 괴롭힐까 봐. 그거 걸고 다니면 자기한테 어떤 뭔가 이 환난이 사라질까 봐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부적일 뿐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건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적들을 떼버려라. 우리 안에 있는 부적들을 없애버려라. 자, 오늘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졌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합니다. 그래서 그날 4,000명 가량이 전사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터졌는데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죽었어요. 그러니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궁금하죠? 왜 졌는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왜 졌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미 배운 게 하나 있죠. 여호수아에서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으나 어떻게 됩니까? 이기죠. 아이성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이성, 우리 경상도는 쉽게 알아듣죠. 을라성이라고. 조그마하다 이거야.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만큼 작았단 소리예요. 약 보고 깔봤던 거죠. 근데 그 2-3천 명이 올라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32명인가가 전사하고 아주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졌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왜 졌나요? 자, 그렇다면 원론적인 질문, 여리고성 전투는 왜 이겼습니까? 이 반응은 뭐죠? 자, 여리고성 전투는 왜 이겼나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 말씀은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아니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나요? 죄송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겼어요. 자, 아이성 전투는 왜 졌는가 하면 말씀을 받고 간 거예요? 지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우리 안에서 제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나가다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또 내 생각으로 앞세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니 신앙생활 30년 또는 신앙생활 40년을 해도 그 자리인 거예요. 왜? 계속 내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 생각이 항상 앞서 있다 보니까 20년을 30년을 아니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말씀을 전혀 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작은 성인이 우리가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이다. 모두 동의. 그리고 진짜 그렇게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1차 전쟁을 벌였습니다. 4천 명가량이 전사해. 4천 명이면 진짜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자, 오늘 첫 번째 1번,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 하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소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곧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죠. 자, 3절, 어찌하여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해놓고는 3절 중간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무엇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 곧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자, 또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우리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영험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지, 절대로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한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한 장만 앞으로 살짝 넘겨보실래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두 가지. 그 시대, 그때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다? 희귀하다. 요즘은 말씀의 홍수죠. 그렇죠? 여러분, 원하실 때 언제 어디서든 그냥 핸드폰만 딱 들면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으로 그 정보를 올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그 목사님 이름만 치면 그분이 수년 전부터 설교했던 모든 설교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게,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알고리즘. 뭔가를 이렇게 검색을 딱 해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게 전부 쫙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번에 유튜브를 틀든지 인터넷 다음이나 이 네이버를 키면 그 광고가 옆에 쫙 뜹니다. 그렇죠? 이게 알고리즘이라건 이게 그래서 AI 인공지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미리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요즘 이단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내용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하여서 신천지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아니면 이상한 이단 구원파나 이런 것들이 이 영상을 너무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도 아마 분간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괜찮네 하고 막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막 검색하다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즐겨 들으시는 유튜브의 설교자가 누군지를 빨리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아닌 정말 이름 없는 누군가라면 그가 지금 어떤 교회면 어떤 단체인지 어떤 교단인지 그가 지금 어떤 출신인지 검색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론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미혹하게 하니까 말이죠. 자, 근데 요즘은 말씀이 너무 홍수지만 이 사무엘 시대 때는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어쨌다는 겁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면 무엇이 그들을 주관했는가 하면 사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야.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레위기가 신명기가 아무리 율법이 그들을 이야기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방황하니 그 가족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남편과 아버지를 어디로 내몰아요? 아버지 가서 돈 벌어 오셔야죠. 제사장들이 직장을 잡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레위 시대는 이 사사 시대는 그와 같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버렸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그곳에 온다 한들, 아니 법궤를 그곳에 10개를 갖다 놓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느냐? 아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곧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블레셋이 강해서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약해서다 아니면 법궤를 안 가져왔어다. 뭘까요? 셋 다 아니에요. 셋 다 아닌 이유는 그들이 그 전쟁에 2차 전쟁을 또 벌이거든요. 자, 보죠. 자, 4장 10절 2차 전쟁을 또 벌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요? 3만 명. 하나님의 괴는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해요. 자,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 이 뭔 일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법궤를 안 가져와서 진 것도 아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셨던 거예요. 자,
법궤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항상 모세 시대 때부터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 임재하였기에 지성소는 바깥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깜깜한 곳이지만 대제사장이나 또는 모세가 그곳에 들어갈 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빛났기 때문이다. 근데 사사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4장 뒤에 한 장만 4장 뒤에 가보시죠. 자, 21절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우리 시간 없으니까 안 찾는데요. 사사시대 삼손이 그 힘을 떨쳤던 이유가 뭔가 하면 사사기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급하게 임하니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일어나 그 힘을 떨쳤더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머리카락으로 보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의 힘의 원인을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머리카락이 아닌 것,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다 하면 똑똑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강한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삼손의 힘이 빠진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떠나버리니 삼손이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4,000명이 전사하고 두 번째 싸움에서 3만 명이 전사하는 이 엄청난 패전을 겪게 되는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은 다시 밝히죠. 블레셋이 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 생활 즐거우십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말씀에 막 감동이 오나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고 막 가슴속에 막 어떤 진동 떨림이 막 있으신가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예배 말씀 들을 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냉랭하신가요? 아무 느낌도 없으신가요? 이 사무엘 시대 때 그 현상은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즉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성막을 찾아가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찾아가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섬기는데 양다리 걸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놀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일부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좋으면 가고 싫으면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30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내 가슴속에 뜨거움이 전혀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흐느낌이 없다면, 내 어떤 속사람의 떨림이 없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데 뜨거움이 없다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감동이 없다는 게 그게 수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뭔가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처럼 사사시대 이 사무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다면 빨리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왜 나는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감격이 없을까? 왜 나는 마음에 찔림이 없을까?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매주마다 교회를 오고 매번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나는 마음에 요동함이 없을까?
이유가 하나예요. 뭔가 하면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육체는 교회를 오지만 영이 응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몸부림이라도 쳐서라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차갑게 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장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네가 뜨뜻미지근하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건 경고예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즉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거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직분이 집사고 권사 장로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감격과 감동과 흐느낌이 없다?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보죠. 자, 13절, 3장 13절 한번 보시죠.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사실 몇 개 안 돼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가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에게 만약에 이 메시지가 던져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자, 오늘 엘리 제사장을 반응을 한번 보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냥 좋은 말로 기록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요. 전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엘리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 죽고, 그 소식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며느리도 아이 낳으면서 죽고, 그 집안이 한순간에 멸절당해버린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겁니다. 왜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기에 엘리 제사장처럼 전혀 무감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막 요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떨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따라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전파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도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쯤인가 기억도 안 난다면 오늘 이 밤에 침이라도 바르세요. 아니면 나 스스로를 때려서라도 눈물을 한번 쏙 빼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안에 이 심장이 막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감동이 있어야죠.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냉랭하게 해서는 에베소 교회처럼 위험해집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답답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와 같다면 우리 안에 뭔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서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가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내 안에 떨림이 회복되고 내 안에 참회와 통회와 자복함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패 원인을 바로 알자. 진짜 중요한 것은 법궤를 안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다.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차가운 거다.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이제 법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터에서 가져오니, 자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이제는 이긴다, 이제 승리했다라고 그들이 흥분했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 떱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 진영 가운데 이르렀도다. 화로다, 우리는 망하였도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뭐라 그럽니까? 8절,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알고 있잖아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싸워라. 오히려 블레셋이 더 강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더 각성을 해버리죠. 자, 두 번째는 착각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착각하지 말자. 자,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를 왔다 간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임하고, 절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늘 문을 열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안 하고 그냥 진지하게 듣고 계시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삶을 살아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걸 채우시고 연약한 걸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강하고 힘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물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의 보화가 이루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짱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 배짱 있게 사업하시고 배짱 있게 뭔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왜? 내가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하다, 교통사고 안 당할 거야, 뭐 이런 오해나 착각,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거야, 이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헌신이 필요하고, 정말 내가 평생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그 길 걷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앞에 꽃길이 환히 열리길 바란다고.
그런데 우리는 꽃길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길 걸어가셔야 됩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꽃길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꽃길은 우리 아이들이 걷게 만들고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에서 이걸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카톡으로, 단체톡으로 날렸잖아요. 전교인 성령 집회라고.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다 모여라 했는데 안 모이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사실 우리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20년 정도밖에 아직 안 남았잖아요. 40년, 50년 남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 와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교회의 힘 아닌가요? 그게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얼라들도 좀 데리고 옵시다. 예? 젊은 아이들 좀 강제로라도 멱살 잡아서 여기다 앉혀놓읍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여기 와서 기도해야죠. 다음 세대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저 다음 세대를 못 살리면 우리는 정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오해와 착각을 버려라. 곧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이곳에서 충성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공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냥 너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동력자로 우리가 여기고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 신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그 메시지 다바크 신앙 기억하십니까? 루시 가졌던 이 다바크, 자기 민족의 그모스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다바크의 결단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제 다윗 시대를 열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다바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아니면 냉랭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에 감동받고 말씀에 감동받고 찬양의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양교회는 막 생명력이 꿈틀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21절. 세 번째 21절. 자, 18절부터 보시죠. 18절. 자,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를 자랑합시다. 진짜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자랑합시다.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그 감동을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1절 22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안 읽을게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연수도 필요 없고 교회가 71년 연도 필요 없고 교회가 115년 필요 없다니까요. 200년도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시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 가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사무엘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대 사무엘. 자,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죠. 몇 절인가요? 19절. 3장 19절. 3장 19절. 자, 사무엘이 자라매 그 다음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또 우리 사냥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옵소서.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가봇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가봇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환경 만들지 말고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냥교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곧 사무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나요? 입술에 침 좀 바르고 진짜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듣기 좋았더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또 어떤 놈이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또 듣고 또 내 이야기 하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찔린 거죠. 그렇죠? 양심이 찔린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열받아가지고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이게 반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다 말고 갑자기 성령께서 내 이놈 하면 막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는데도 그냥 냉랭하고 아무 생각 없고, 생각은 3000%로 빠져서 저기 막 3000%, 4000%를 막 헤매다가 저기 대구 정도에서 정체에 걸려갖고 못 돌아오고, 눈 떴는데 잠자고 있었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데 그렇게 허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좀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그냥 요즘은요 집에 앉아서 계속 성경 연구하고,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새벽에 딱 15분 내지 20분 설교하려고 몇 시간을 준비하고요, 주일날 한 번 설교하려고 며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원고 안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는 싹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 전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자, 다시 물어보죠. 은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은혜가 안 되면 제가 회개해야 되고, 된다면 반응하십시오. 정말 반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이 오늘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구나 하면 진짜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을 때렸다면 눈물로 기도해야죠. 목사 탓하려고 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엘리 제사장처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다윗 같은 형성이 있어야죠.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었어도 성전으로 뛰어가서 제단 뿔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다윗은 좀 뻥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눈물로 기도하여 내 침상이 떴나이다. 뻥이 좀 심하죠.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침대를 띄우냐 이거예요. 그만큼 많이 울었단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과거 가지고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말도록. 그래서 사무엘 시대 말씀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달력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원래는 10월 말까지 다 해야만 되는데 아직 달력을 못 만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직 못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10월 초에 줬다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10월 초에 새벽 기도 때 줬는데 네가 흘려버렸다라고.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흘렸다는 거예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달력을 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달력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모르시나요? 2024년 1월 달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력에 기록해놨잖아요. 매주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시다니요. 그러니 이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원래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타이틀은 그릇이 되라. 그릇이 되라. 그릇이 되어야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담고 하나님의 뜻도 담고 하나님의 은혜도 담고 성령도 담고 복도 담고 담는다.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그 그릇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몸부림치며 그릇 만듭시다. 2024년도에 이제 물 들어왔는데 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서해 바다에 살아봤어야 알죠. 자, 서해 바다에 물 들어올 때 물이 꽉 차거든요. 물 싹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뻘이 됩니다. 뻘에 괜히 들어갔단 죽습니다. 빠져서 못 나옵니다. 저도 한번 빠져서 허리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안 나와요. 사람 힘으로는 못 건져요. 뻘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 즉 우리 신앙의 뻘이 되는 순간 못 빠져나옵니다. 헤어나질 못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서 깊은 바다로 항해하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왔고 나가고 들어왔고 나갔을까요? 그 모든 기회를 우리가 많이 놓쳤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무수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썰물 밀물을 주셨는데 쫙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뻘이 되니 진창 거기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다시 또 물 들어오니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또 물 빠지니 또 빠져 허우적거리다. 이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물 들어올 때라고 이야기하시니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배 타고 노져서 깊은 강 깊은 바다로 나갑시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나. 그 가사가 아니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 향해.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움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물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20절
3장 20절 단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누구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소린가 하면 사사는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힘으로 이겨버립니다. 전략을 짜서 이겨버립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힘, 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을 무찔러 버리잖아요. 그게 사사인데 선지자는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선지자는 뭐 이런 삼손처럼 아니면 기드온처럼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도 이렇게 이제 사무엘과 같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선포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선지자의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이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거대한 장벽 같은 여리고성 무너뜨려야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번민해왔던, 밤잠 설쳤던, 속쓰려왔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아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된 겁니다. 수십 년을 떠나 있었던 실로 곧 하나님의 이 임재가 사무엘 시대 때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한번 세워봅시다. 누가 와도 여기에서 은혜 받고 누가 와도 여기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막 생명력이 번쩍번쩍이고 여러분들 막 예배 드린 그 모습만 봐도 누군가가 은혜 받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냥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진짜 어떤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다시 나타나달라고 다시 영광 회복시켜달라고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도의 눈에 눈물이 회복되고 회개 자복함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4가지가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4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 교회 위에도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 그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말씀이 회복되고, 세 번째, 선지 시대 말씀으로 이겨버렸다. 말씀으로 이기게 되고, 마지막 4번째, 다시 나타나셨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개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했다가 멸망당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있었고, 사무엘 다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무엘 시대. 여러분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사무엘 시대와 같이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